안녕하십니까. 확 풀리는 성경 원리 7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그 제목이 관계성의 완성 임마누엘이 되겠습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원리를 요약하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먼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목적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미 인간 창조의 목적이라는 메시지에서 다루었습니다. 창조주가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창조주의 고독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즉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들끼리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번성하고 인간의 왕국을 이루고 사는 것은 창조주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더 정확히 말하면 인간이 얼마나 의롭고 정의롭고 윤리적이고 온 세상에 칭송을 받거나 또 반대로 인간이 악하고 무수히 죄를 짓는다 해도 창조주는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창조주를 향하여 생각을 하고 마음을 움직이면 그때 창조주는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함께하기 위하여 아담을 창조하고 나서 한참 뜸을 들으신 다음에 여자인 하와를 창조하시지요. 그래서 여자가 귀소 본능으로 자기가 낳은 갈비뼈를 찾아서 남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인간이 하나님께로 귀소하는 것으로 설정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창조주에게로 귀소할 수 있을까요? 여자가 자신이 낳은 갈비뼈에게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원리입니다.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습을 인간의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지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육신으로만 된 존재가 아니라 속에 하나님에게서 온 어떤 존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분법으로 하면 영혼이고 또 3분법으로 하면 영입니다. 영, 혼,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인 영혼, 영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영적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또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도로 찾는 것,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인간의 구원입니다. 이 과정을,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쉽게 하와가 아담에게로 연합하는 것, 즉 결혼으로 묘사하고 설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주제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함께 하는 그런 설정으로 성경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인격적 대상이 서로 연결되는 것을 관계성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성의 키워드는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을 알아야 사귀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혼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흠모, 사모하다가 그리고 연애하다가 결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성에 있어서의 실제적인 것은 쌍방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멀고 얼마나 가깝냐 하는 것입니다. 처음 흠모할 때는 서로 간의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의 위치는 하늘에 있죠. 인간은 땅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멀리 우러러 봅니다. 엄청 멀지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구약 성경의 첫 권인 창세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발전하여 하나님은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옆에서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의 단계가 시작되죠. 여호와의 위치는 인간의 옆입니다.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옆에 모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연애 단계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까지 2000여 년이 걸립니다. 자, 다시 한번 성경의 목적을 생각해 보지요. 하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백성들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구원의 소식이 나가야 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이 끝나가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신약의 포석들을 여기저기 놓으셨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안 되겠구나. 새 약속을 세워야겠구나. 사람의 마음에다 법을 새겨야겠구나 하고 말이죠. 이 포석은 구약의 백성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신성 모독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이 포석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란 이름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바로 한 아기가 낳는데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아기는 임마누엘과 관련됩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니 이런 신성 모독이 어디 있겠습니까? 임마누엘은 장차 다가올 신약의 계시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계시했지만 구약의 백성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자, 여호와라는 이름도 두려워서 함부로 그 이름을 소리를 내지 못했던 그들이 처녀인 인간의 아들의 신성을 인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리아에게서 난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임마누엘의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인데 처녀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니 그 원리는 사람의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속에 여호와 신을 두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원리입니다. 자, 다시 요약해 보지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위치는 처음에는 하늘이고 다음 여호와의 위치는 백성들 옆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믿는 사람들의 마음 속입니다. 인간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시작되지요. 처녀인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신약 성경은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지요. 여호와의 백성들은 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호와의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호와가 계시지 않다 하고 눈에 보이는 이방의 금송아지 우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임마누엘을 쓸 수가 없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원리적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함께 계신 것이 됩니다. 예수 탄생으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고 예수와 함께 하였으니 임마누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는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임마누엘 합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까? 영으로 내 중심에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지요.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완전 100% 하나님 자신을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면 누구나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나를 구하신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보았으니까 믿어지는 것입니다. 자동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주보다 넓습니다. 우주보다 넓은 나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모셔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임마누엘인데 그 상황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성입니다. 인간의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인간 창조에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여 연합하는 것으로 계시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와의 입장을 가지며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입장을 가집니다. 교회는 신부로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함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처럼 그 수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속에 하나님 자신의 똑같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인간의 속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인간을 하나님 자신처럼 만들어 놓아야 함께하고
소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속에 불어넣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영혼 혹은 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지요. 선악과의 비밀의 메시지에서 선악과 사건의 비밀을 설명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영은 죽었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분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여기서 타락한 인간, 죄에 빠진 인간, 영에 죽어있는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은, 인간을 구원한다는 말은 죽은 인간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을 살려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자, 논리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간의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실까요? 답은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 깊은 내면의 중심으로 들어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은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주보다 더 넓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내면으로 들어오시면 최초의 아담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보다 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인간의 속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이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자고 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여 죄에 빠졌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위대한 재창조의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선악과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필요악으로 설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전능성의 원리가 맞습니다. 자, 구원받은 인간은 영이 살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배신하였지만 구원받은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속에서, 중심에서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고, 그래서 인간의 감정과 제식과 의지가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인간의 속 중심 마음에서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사 나눠보실까요? 이렇게 외치면 됩니다. 임마누엘. 감사합니다.